어, 그다지 할 일이 없을 때 저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서점을 이렇게 들락거리는 게 제 할 일로서 하는 일이거든요. 주로 이제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 이렇게 뒤적뒤적하고 하는데 여러 페이지 넘나들다 보면 가끔 이게 제 관심사는 아니었지만 아주 흥미로운 책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친근한 일러스트와 재미난 제목으로 소개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엔타쿠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팀이 쓰고 그린 도감집인데요. 제목은 좋은 사람 도감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책입니다. 녹색으로 예쁘죠? 그림책이라서 금방 봅니다. 이 책에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100명의 좋은 사람을 발견하여서 수집한 도감이다라는 이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제목과 책 속에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렇게 만나보았을 법한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사파와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명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갈 수 있으면 갈게라고 말하고 진짜 가는 사람. 예. 어디서 산 건지 물어봤을 때 제품 링크까지 보내주는 사람. 간간이 있죠, 우리도. 그리고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인데, 시험지를 뒤로 돌릴 때, 학교에서 시험지를 뒤로 돌릴 때 돌아보면서 주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주는 거 말고 이렇게 잘 받았니? 하고 주는 사람. 그리고 회사에서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할 때 키보드에서 손을 떼주는 사람. 이건 또 재밌는 거 있었는데요. 줌 회의 시작할 때 일단 카메라 켜주는 사람. 누군가 남의 흉을 보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이렇게 그림이랑 함께 이렇게 짧게 소개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뒤에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기에 소개된 좋은 사람을 우리가 살면서 몇 번쯤은 만나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또 명랑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친절과 좋음에는 생각보다 강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기획한 이 크리에이티브 팀 엔타쿠에서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저는 이전까지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회를 기획하며 좋은 사람의 행동을 잔뜩 수집하다 보니 나도 이런 행동이라면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발견하면 자기 자신의 좋은 부분에도 눈을 떠서 자신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또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좋은 사람을 발견할 때 바로 내 안에도 그런 좋음이 있음을 눈뜨게 된다는 말입니다. 좋음을 주고받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은 참 오래 기억해 두어야 할 말로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정말로 무정한 사회죠. 말을 가려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착하고 좋음 이런 것들이 무능하고 나약한 것으로 치부되는 아주 냉혈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는 용납되지도 않고요.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조리돌림 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에는 사람 만나는 일이 더 어려워졌죠. 여러분 어떠세요? 막 얘기를 하다가 내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내 생각이랑 조금 다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퍼뜩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대화는 그러다 보니 수세적으로 바뀌게 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차라리 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절과 온기가 시들어가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퍼석이는 때에 제가 우연히 만난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좋은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막에서 샘물을 만난 그런 기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책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좋은 모습을 많이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냉소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에게 시험지 건넬 때 얼굴 한번 봐주고 건네는, 누군가 줌을 켜면 일단 카메라는 켜주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줌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카메라 켰어요. 켜고 이렇게 나 카메라 켰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말씀들에서도 이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를 따라 읽은 본문들이 그러합니다. 성경의 언어로는 이런 좋은 사람을 가리켜 성경의 언어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많이 받은 사람, 차고 넘치는 선물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과 예레미야서 말씀에 복 있는 사람, 곧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을 보죠. 오늘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비하는데,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멀리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곧 좋은 사람은 악인의 방식을 멀리하고 그리고 나무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복 있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이 복 있는 사람을 나무 같은 사람에 비유한 것은 단지 시적 감수성에 따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반려식물 키우는 분 계세요? 이 책에요, 그런 분도 나와요. 반려식물에게 물 줄 때 말 걸어주는 사람. 예. 말 거십니까, 여러분? 예. 식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세요. 나무나 꽃과 같은 식물이 결코 악인의 방식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더 빨리, 그리고 어떤 많은 것들을 맺기 위하여서 과도한 수분을 넣는다거나 많은 비료를 넣으면 오히려 그 식물은 죽게 됩니다. 식물은 제 아무리 값비싼 화분에 심겨진다 할지라도 더 빨리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 풍성해지지도 않죠. 식물은 언제나 적당한 물과 빛, 깨끗한 토양, 이런 것들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과 빛과 바람, 흙 모두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를 담고 있는 이 자연의 근본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무는 바로 여기에 있다야지만 자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좋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나무같이 자라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은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도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17장 8절에 그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예언자 예레미야도 시편의 시인과 같은 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살아가는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며 뿌리가 깊고 잎이 언제나 푸른 사람, 무더위와 가뭄이 심해도
끄떡이 없는 사람,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다라고 예언자 예레미야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시인과 예언자가 나무 같은 사람을 복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여긴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땅은 기본적으로 사막입니다. 척박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 사막 기후를 터전 삼아서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 사람들에게 물과 나무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심상을 만들어냅니다. 유대의 이 시인과 예언자들은 복 있는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이 나무 같은 사람들을 보며 이 건조한 기후 안에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입으로 들어가 입이 텁텁하고 또 덥고 갈증이 나서 목이 탈 때 물가에 심은 이 나무 같은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상쾌함과 청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인과 예언자는 이렇게 복이 있는 좋은 사람들을 가리켜 정말 나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우리 물가에 심은 나무는 장렬하는 태양을 잠시간 피해줄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내지요. 쉴 만한 물가에는 목을 축일 수 있는 물도 제공합니다. 또 좋은 나무는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열매도 제공합니다. 그러니 나무같이 좋은 사람은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단순하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대단히 영적인 사람, 신비한 능력이 가득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시인과 예언자는 하나같이 말하길 나무 같은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도 이 좋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기적을 베풀었고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때로 바리새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도 산 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누가는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평지에 서자 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평지, 평평하고 낮은 땅에 서셨습니다. 이 평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토프 페리투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말에 이 토프라는 말이 땅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뒤에 페리노우라는 말이 평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땅, 정말로 평평한 땅에 서신 것입니다. 이 평평한 땅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서만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평지라는 말이 누가복음 바로 이 부분에만 쓰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쓰인 말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번 쓰인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강조할 때 잘 쓰지 않는 말을 특별히 갖다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산에서 내려와 평평한 땅에 서셨을까요? 다음 구절들을 봅시다. 18절, 19절.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이 평지에 서셨을 때 주님 앞에 모인 많은 무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같이 다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귀신 들려서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몰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두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아픈 사람은요,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높은 산 위에만 머물러 계시며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시기만 했다면 산 위로 올라갈 수 없는 힘들고 약한 사람들, 병들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었을 것이며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댈 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산 위에 계셨던 주님은 이를 아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려가야겠다. 라고 하시며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높지 않은 평평한 곳에 서셨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자 그제야 사람들이 이제 나도 주님께 갈 수 있겠다라고 그 평지를 걸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못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산으로 내려오길 선택하신 주님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에 생기를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 나무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윽고 주님은 평지에 모인 이들에게, 이 지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죠. 힘에 겨워 산에 오를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 조리 있게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 그저 주님의 옷깃이라도 잡아보고자 애썼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복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새 한글 번역이라는 새로 번역된, 공인 번역된 성경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복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나라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여러분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웃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을 따돌릴 때, 비방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요, 인자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기뻐하며 춤추세요. 보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니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해왔거든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산에 오를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위하여서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그들을 향해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산에 오르지 못한 이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늘 무시당하며 살아온 사람들, 스스로 산에 오를 힘조차 없느냐고 힐난받아온 사람들, 가난한 이유는 내 탓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온 사람들, 아프고 힘이 없기에 춤 같은 것은 한 번도 춰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을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을 향해 누군가로부터 복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에게조차 너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만 반복해온 이 사람들, 가난하고 늘 굶주려 있고 시시때때로 울고 언제나 따돌림 당하는 데 익숙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좋은 사람일 리가 없어 라는 슬픈 자의식을 몸에 두르고 살아왔지만 주님은 그 자의식을 걷어내고 아니야, 너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여기 모인 사람들 안에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삶의 구석구석에 신선하고 맑은 물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죽은 나뭇가지 같았던 이들의 줄기에 생기가 돋고 푸른 잎이 돋아나고 이윽고 열매까지 맺히기 시작합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갑니다. 마음에 흥과 웃음이 차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춤춰야죠. 춤이 추고 싶어집니다.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싸안고 기쁨의 춤을 춥니다. 산 아래 평지는 좋으신 분인 주님과 마찬가지로 좋다라고 칭함받은 약한 사람들이 한껏 벌이는 축제의 장이 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이곳은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축제의 장에는 더는 가난한 사람도 우는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따돌림 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갑자기 부유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배고파 보았기에 배고픈 사람들의 그 줄임배를 놔둘 수 없었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얼싸안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기에 그곳은 더 이상 가난도 슬픔도 배고픔도 없는 복 있는 사람들의 축제의 장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추기를 기뻐하시는 청파의 청년 여러분, 주님은 산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산 아래 평지로 오셔서 모두가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복이 있다.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나와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어 줍시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단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좋음들을 드러내며 또 나누어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산 위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서 그 옷깃 한 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을까 하여 산에 오르지만 이내에 지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차고 힘이 들어 산 위로 올라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역시 난 안 되겠구나. 착잡한 심정으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 있어라. 내가 내려갈 테니. 주님은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 평지로 오셨습니다. 주님 보고 싶어하는 여러 힘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복이 있고 귀하며 좋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생명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나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좋음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